오늘 은혜인데요. 은혜가 뭘까요? 은혜 진짜 많이 쓰시죠? 예전에 우리 은혜 나눔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은혜 많이 쓰시잖아요. 은혜 뭐예요? 애매하죠?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은혜는 대략 이런 걸 겁니다. 이렇게 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던가, 그죠? 아니면 뭐 어떠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던가, 뭐 이런 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께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틀렸다고 뭐라고 하지 않고요. 이거 여러분의 생각이니까 언제 은혜 받았다고 느끼시나요? 5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잘 보세요. 첫 번째, 찬양하면서 마음에 울림이 있을 때, 그렇죠? 두 번째, 찬양하면서 눈물이 날 때. 세 번째, 기도하면서 마음에 울림이 있을 때. 네 번째, 기도하면서 눈물이 날 때. 다섯 번째, 설교 들으면서 마음에 울림이 있을 때. 그죠? 공통점 혹시 찾으셨나요? 아까 박경재 권사님이 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음에 울림이 있을 때, 눈물이 날 때, 즉 감정이 울릴 때. 우리는 감정에 울림이 있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거든요.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은혜 받으면 예배 때 은혜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예배 때 이제 눈물을 흘렸다고 하니까 은혜 받은 거다라고 말씀들을 하셨고, 그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저를 신앙해오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있게 해온 그런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은혜가 뭐라고 말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쓰인 횟수를 찾아봤습니다. 307회예요. 많이 쓰였죠. 많이 쓰였고, 은혜를 이제 히브리어랑 헬라어를 다 봐야 되잖아요. 히브리어로는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어디 카페나 뭐 이런 상호명도 있어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무슨 뜻이냐면 적들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자비를 베풀고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헤세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카리스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카리스마 아시죠? 리더의 어떤 조건, 카리스마 있잖아요. 그 카리스마가 여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카리스. 카리스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된 모든 인간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된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자, 그러면 이 헬라어 카리스가 됐든 히브리어 헤세드가 됐든 은혜는 뭐냐면,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은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그 사랑을 은혜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은혜 받은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 있나 보니까요. 이 인물 누군지 아세요? 노아죠, 노아. 자, 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가장 처음 표현된 사람이거든요. 자, 창세기 6장 8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셨죠.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조건을 어디에다가 다냐면 여기에다가 답니다. 그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가 바로 초점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 당시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정도? 그러나 그 노아 역시도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지만 주사가 있었습니다. 주사 뭔지 아시죠? 술버릇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노아의 술버릇은 뭐였냐면 바지를 벗는 것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9장에 나와요. 못 믿겠으면 찾아보세요 한번. 지금 말고 나중에. 완전한 자라고 하지만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를 완전한 자라고 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죠? 자, 저 양반은 아브라함이라는 양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그 사람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심지어 노아처럼 그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면 이런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저 은혜로 택하셨고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무조건적인 택하심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한 것은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들었냐면 요거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았다. 그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동의 울림이 있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을 은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 가운데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낳으셨죠? 기르셨죠?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는 자체가 은혜잖아요. 근데 이 자녀라는 나쁜 것들은 그것을 은혜라고 느낄까요? 안 느껴요. 제가 자녀지만 안 느꼈어요.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 부모의 마음에 후벼파는 자녀들의 한마디, 이 자녀들은 진짜 못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해준 게 뭔데? 해준 게 너무나도 많은데 그 은혜를 은혜라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은혜를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갑자기 예정에 없던 용돈이 들어올 때.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엄마 뭐하러 이런 걸 했어. 아빠 안 해주면 서운하니까. 어느 날 대중교통을 타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나를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아버지의 서비스. 이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 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이것들한테는 진짜 못된 것들이에요. 뻔뻔한 것들. 이러한 용돈 같은 것, 학교나 뭐 직장으로 데려다 주는 건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서비스만 은혜라고 느끼는 거 아니에요?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뭐가 은혜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이 두 가지 있는데, 자, 일반 은총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공기, 대자연, 자연력, 자연 자체가 모든 피조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숨 쉬는 거, 여러분 숨 쉬는 거 인식하고 쉬십니까? 아니죠. 숨 쉬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공기와 폐가 알아서 공기를 순환하는 건 역시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자, 은혜란, 일반 은총이란 모든 존재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 은총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특별 은총하면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환상을 본다거나 뭐 방언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예언을 한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방언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환상 같은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제 입장에서지만 제 입장에서고 이제 성경을 이제 해석을 했을 때 합리적인 거지만 자녀에게 특별한 계획을 이야기해주고 자녀가 살아가게끔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수준이 높은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말만 했을 때 부모의 말대로 살아가는 게 수준이 높은 겁니까? 부모가 어떤 특별한 약속을 걸고 부모의 말대로 살아가게 하는 게 수준이 높은 걸까요? 아니면 부모가 그냥 말만 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게 수준이 높은 걸까요? 후자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안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환상을 본다거나
어떤 막 특별한 체험을 한다거나 이런 게 수준이 높은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앞에서 반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줄 모르면 하나님이 그런 어떤 환상이나 예언 같은 걸로 말씀을 하시겠냐고요. 이미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이 됐잖아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것만 보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환상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마에게.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내가 그분의 그 손바닥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도마가 이제 그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십니다.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했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나는 왜 이런 어떤 환상이나 이런 체험이 없을까? 없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보고 믿는 게 수준이 더 높은 겁니다. 막 기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건데 별로 아무렇지 않으신가 봐요. 네. 자, 특별 은총이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성령의 견인,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누구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은혜는 누구만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니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찬양 인도를 하고 뭐 이렇게 왔고, 저번 주에 외부에서 설교하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은혜를 준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은혜를 준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은혜를 줬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약간 이런 거요. 복 받아라! 약간 이런 겁니까? 은혜 받아라!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소한 저에게 인사할 때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목사님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인사하실 때 저에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고 목사님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악수나 한번 하시죠, 저랑.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은혜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의 울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눈물들을 흘렸어요.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도를 했고 수많은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한국 교회에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이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눈물은 결과물일 뿐인데 우리는 눈물 자체를 은혜라고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한 발짝 더 나아가서요, 저와 여러분이 건건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만난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떠함도 없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은혜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예요? 구원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늘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드러내면서 사는 삶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선물이라고요. 왜요?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뭐 받았다, 내가 이거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의미가 없나요? 아니,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일반화될 수 있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공통된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죠? 이 은혜 때문에 여러분 변화되셨죠? 그럼 이제 안 넘어지시겠네요? 넘어진다고요?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넘어져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매 순간 넘어져요. 저 안 넘어질까요? 저 앞에서 뭐 잘나서 얘기하는 것 같을까요? 얼마나 매 순간 넘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매 순간 넘어지죠. 아마 여러분 여기서 그렇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주님 해도 집에 가시면 저놈의 집구석 때문에 이러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 순간 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매 순간 넘어지니까, 이렇게 매 순간 넘어지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간구하는 게 그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지.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바늘도둑이 나쁜 놈이에요? 소도둑이 나쁜 놈이에요? 네, 둘 다 똑같이 나쁜 놈입니다. 바늘도둑은 작은 거 훔쳤으니까 괜찮은 놈이고 소도둑은 큰 거 훔쳤으니까 나쁜 놈이라고요? 아니요, 똑같은 놈입니다. 남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된 존재인지, 얼마나 내가 매 순간 넘어지는지, 그리고 그 넘어지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붙들린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가 없도다. 이 고백이 이번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가득한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